다섯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 4번의 연속적인 나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진노 중에 임하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심판은 완전한 파괴와 사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형태의 경고 메시지를 담은 그런 사건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기간 동안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스스로 죄를 회개하며 최종 심판을 면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4번의 나팔 재앙이 지나간 후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본격적인 화가 될 3번의 재앙이 연달아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 재앙으로는 5번째 재앙에 해당하고요. 독수리가 공중에서 외친 3번의 화 중에는 첫 번째 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별은 땅에 사는 자들, 즉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사자, 심판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앞선 우리 3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죠.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별의 이름이 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생물들도 죽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시는 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선 3번째 나팔장에 등장하는 그 쑥은 그것은 사탄을 상징하고 또 악한 권세를 상징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이 5번째 재앙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별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최후 심판을 감당할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심판의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저갱, 성경에는 무저갱이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무저갱의 뜻을 번역하면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저수지, 또 우물 이런 뜻인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웅덩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를 좁고 깊은 땅속 공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에 물을 나눌 때 땅 아래에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한 깊은 웅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곳은 타락한 천사들 혹은 별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계시록 20장에서는 또 증언하고 있고요. 그곳은 또한 짐승의 처소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을 지옥 이렇게 곧바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공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들의 신화적인 사고나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사상을 그대로 계시록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이,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결박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 되겠지요. 본문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렇기에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들, 심지어 짐승의 그런 왕이라 할 수 있는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이 열리자 그 구멍, 깊은 구멍에서부터 연기가 막 올라온대요.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는데 시커먼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해와 하늘을 아주 까맣게 어둠으로 뒤덮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 속에서 무시무시한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황충, 이렇게 부르고 있죠. 황충이 뭘까요? 누런 벌레라는 뜻이잖아요. 이 황충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황충은 메뚜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한 도구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언서인 요엘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메뚜기 때 황충이 온 지면을 덮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황충에게는 특별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 황충의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황충에는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 꼬리에는 뭐가 달린 거예요?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5번째 나팔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2번의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번의 재앙 중에 2가지 재앙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것은 애굽의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을 연상시키고, 4절은 8번째 재앙을 이렇게 우리로 떠오르게 합니다. 어쨌든 8번째, 9번째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다 할 수 있지요. 오늘 5번째 나팔 재앙도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칩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무적행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는 식물을 먹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카맣게 하늘을 막 뒤덮은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싹을 틔우고 또 자라고 있는 채소들을, 푸른 채소와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그냥 휩쓸고 지나가니까 초토화되었다. 이게 바로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이잖아요.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삽시간에
농작물이 초토화되었다는 이야기,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이 메뚜기 떼들이 한번 날면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새카맣게 달려들면서 농작물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남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뚜기는 이렇게 극성스럽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농약을 많이 쳐서 좀 메뚜기도 못 산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등장할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또 푸른 채소, 나무는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허용된 공격 대상은 뭐예요?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를 입게 될 인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공격 대상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계시록 7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던 14만 4천의 무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리고 심판받을 그런 자들이 정확하게 구별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는 거지요. 5절과 6절의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참 고통스럽고 그냥 읽기만 해도 괴로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네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할 첫 번째 화 역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전히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는 사람들을 괴롭게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이 마치 전갈에 쏘일 때에 느끼는 그런 아픔에 버금가지만 결코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전갈에 쏘여본 적이 없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알 수 없지만, 전갈에 한번 물리면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이 고통이 몇 달 동안 지속된답니까? 5달 동안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한정된 5달이라는 기간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더라고요. 5달이라는 게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 5달이랍니다. 저도 이게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메뚜기가 이제 유충에서 깨어나서 성충이 돼갖고 팍 날아다니는데 그놈이 1년, 2년 사는 게 아니에요. 딱 5달만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기간을 5달이라고 명기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이 기간이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 기간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3, 5, 15? 딱 5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5달 동안 이어지는 고통의 시간은 홍수 심판과 같은 완전한 파멸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버금가는 공포와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심판과 고통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차라리 죽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나 죽을 수 없대요. 죽을 수 없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도 그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과 10절의 말씀. 7절의 말씀만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시작해서 10절까지 이 황충의 형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무시무시해요. 괴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중무장한 로마의 기병대와 흡사합니다.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말은 이들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구체적인 황충의 형상은 공포스럽고요, 괴기스럽기만 합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대요. 메뚜기 앞에 사람 얼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 같이 길게 늘어져 있대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9절 10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또 몸에는 철갑옷과 같은 것들을 두르고 있대요. 철로 된 호심경, 이것은 로마의 보병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개를 파닥파닥 할 때 나는 소리가 많은 말들이 끄는 엄청난 병거 소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꼬리에는 전갈의 꼬리와 같은 날카로운 창이 있어서 이것이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황충의 모습이 워낙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워서 그랬는지 헐리우드 영화에 괴물들의 형상이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실제화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묘사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항할 강력한 존재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된 황충은 세상의 그 어떤 군대도 막아낼 수 없는 최강의 병기처럼 보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군대도, 그들이 자랑하는 기병대도 그 앞에서는 감히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할 그럴 정도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충에게도 군대처럼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왕은 무적행의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바돈은 히브리어고요. 아볼루온은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동일하겠지요.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자라는 이름의 무적행을 다스리는 사자는 이 존재 역시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사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무적행을 감독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이 황충이 너무 괴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서구의 문학들에 등장하는 악마, 그리고 또 사탄의 이름이 아바돈, 아볼론, 이렇게 또 이름 붙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황충, 그리고 황충의 왕인 아바돈, 아볼론은 악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면 해석이 요상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니까 성도고 그냥 땅에 사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가리지 않고 다 그냥 회잡고 당할 거예요. 이들이 사탄의 세력이라면 이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그런 대상은 누구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고요. 짐승의 권자에 복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존재들은 비록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고 모습이지만 그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황충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흡사 악마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과 재앙을 가져올 존재이기에 이들의 모습이 악마와 같고 무시무시하게 보일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원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의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것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요. 또 근본주의자들도 근본주의자들과 그리고 또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대주의에 입각하여 계시록을 보는 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악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에는 이들은 어떤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악의 세력을 처단할 승리와 희망의 세력들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제 두 번의 화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의 화가 남아있음을 경고함으로 다섯째 나팔 재앙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 환상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엄청난 실제적인 고통과 재앙으로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최후 심판이 아님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두 번의 화는 더욱 맹렬한 고통과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는 말 그대로 최후 심판이 되겠지요. 그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황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황충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확장된 시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충의 모습이 괴기스럽고 악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죄악과 타락한 실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황충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황충은요, 인간의 범죄로 탄생한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황충을, 좀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신비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황충은 아마 공격형, 아주 최첨단의 헬리콥터 같은 그런 무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아주 틀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황충은요, 인간의 범죄로 탄생한 괴물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강대국들이 평화와 안전을 핑계 삼아 벌이고 있는 첨단의 무기 경쟁은 어떠합니까? 대량 상생 무기들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죄악과 타락상의 모습 그대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등장할 황충은 더욱더 공포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너무 민감하고 그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엄청난 위기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만 문제입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갖고 있는 핵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럽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은요. 심지어 인도, 파키스탄에도 핵이 있어요. 그 핵무기 하나만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도 없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무인 항공기를 하나 보냈대잖아요. 그 무인 항공기가 가서 이란의 최고 군사령관을 어떻게 했답니까? 죽였대잖아요. 거기에서 발사되는 총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유도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사람을 지정해서 발사하면 차량을 타고 움직이고 있어도 총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사람을 죽인대요. 무시무시한 무기 아닙니까? 이런 무기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륙의 도구들, 무기들을 부숴버려라. 그리고 그것으로 땅을 일굴고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제가 오늘 이 5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황충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나갔을 수도 있으나 어쩌면 이 황충의 모습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의 그 무시무시한 사륙에 대한 무기들이 그에 버금간다. 인간이 그토록 악해지고 또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수록 황충의 모습은 더욱더 공포스러운 존재로 우리 가운데 심판의 도구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고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진실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그 귀한 평화의 메시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이 땅의 비핵화뿐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기 절반만 줄여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과 평화의 그런 생명들이 되살아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